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말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자, 말씀이 뭔가 내용이 시작되는 하는데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 읽은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 오늘 나눌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뭘까요? 제목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제목 뭐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찬양 선곡이나 찬송가나 여호수아 혹은 아까 드렸던 찬양에는 갈렙의 고백 그런 것들이 있었지요. 여호수아 이야기를 할 겁니다. 4월달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이 기간에 4월 한 달의 말씀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오늘 나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생각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하고 여호수아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름이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무슨 얘기인가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얘기해 주세요. 여호수아는 뭐 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제가 기대하는 대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자, 네? 교사님. 전쟁. 그렇죠. 전쟁만 얘기해 주셔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침략하는, 대적하는 적들과 싸울 수 있게 전쟁의 앞에 나서서 싸운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해요? 장군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여호수아는 전사이자 싸움을 잘하는 전사이자 지도자인 장군이었어요. 자, 하나 나왔습니다. 두 개 더 찾으시면 돼요. 여호수아 누구세요? 네, 진짜요. 모세 후계자. 네, 이것도 답이에요. 모세 후계자. 이거는 지금 권사님이 말씀해 주신 답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죠? 모세가 광야 생활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동안에는 여호수아는 그냥 전쟁을 담당하는 군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리더 중에 하나였죠. 그러다가 모세가 죽게 되잖아요.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모세가 했던 민족 전체의 지도자 역할을 해요. 그게 당연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수년간 정복 전쟁을 합니다. 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의 리더를 맡았던 여호수아가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거죠. 두 개 나옵니다.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관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 이제 가까이 가서 정탐꾼을 보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이 이거예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다. 근데 이름 안 나오죠? 앞에 나와요. 오늘 본문으로 떼어서 읽은 부분에 앞에 12절, 15절부터 그 앞으로 정탐꾼 12명의 이름이 쭉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군사 지도자로 활약하기 이전에 출애굽 상황의 초반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정탐을 했어요. 여호수아의 중요한 역할, 여호수아가 했던 일들,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인가를 기억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정탐꾼 중에 한 명.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10명과 2명으로 나눠지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과 2명. 누구? 여호수아 1명 나왔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 땅 좋은 땅이다. 저 땅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실 땅이니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 전쟁의 장군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세 가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는데 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의 대표라고 얘기했었죠? 그 정탐꾼으로 뽑힐 때 에브라임 지파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을 다 얘기할까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외우지 못하고요. 필요하면 성경에 나오는 걸 봐요. 답이 다 있는데. 근데 그 12지파의 명단을 보다 보면 성경에 이 12지파의 이름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이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이름인데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 있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그냥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12지파를 분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가 특별한 경우인데 이 정탐꾼을 뽑을 때에도 보면 특별한 경우가 적용이 되는데 그게 뭐냐?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12지파 중에 레위가 빠져요. 그럼 하나 빠지면 11하잖아요. 그런데도 12지파예요. 그러면 뭔가 하나가 추가되거나 하나가 나눠지거나 그래야 되죠. 요셉이 둘로 나눠집니다.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져서 레위가 빠지고 에브라임, 므낫세로 요셉이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12를 채워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냐? 이거 무슨 놀라운 비밀이 있냐? 그게 아니고요. 레위 지파는 성전, 성막의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헤아려지지 않고 셈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레위가 빠지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하나씩 각각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사실은 곱하기 2개가 되는 셈인 거죠. 그런 때에는 명단이 그렇게 바뀐다. 원래 12지파 아들들이지만 에브라임, 므낫세, 레위가 빠지는 경우는 그런 경우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경우. 전쟁에 나가는데 레위는 해야 되는 임무가 따로 있거든요. 그럴 때 또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처음에 예수님 이야기를 생각했는데 여호수아를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과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주보를 보시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주보에 보시면 본문 말씀 밑에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읽으려면 다 읽으실 수 있어요. 한글로 토를 달아놨잖아요. 여기 호세아, 여호슈아, 예슈아, 이에수스. 어딘가 좀 들어본 발음들 같은데 조금씩 이상하죠. 이게 지금 앞에 세 이름은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이름은 헬라어예요. 그리고 이게 이름이고요. 호세아라는 이름이고 호세아는 히브리어는 읽는 방향이 한글이나 영어가 써져 있는 방향으로 읽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읽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자 위에 있는 부분부터 호자 있는 방향으로 읽는다는 얘기예요. 호세아 그렇고요. 예호슈아가 그렇게 써 있고요. 예슈아가 이렇게 써 있고요. 이에수스가 있어요. 앞에 두 개는 호세아, 여호수아고요. 세 번째 예슈아는 예수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기할 때에 예슈아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은 원래는 예슈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헬라어를 쓰는 시대니까 이에수스라고 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헬라어를 쓴 이에수스가 그게 예수라는 말에 성경에 써진 원래 발음입니다. 그러면 예슈아하고 예호슈아하고 여호수아 예수니까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같은가? 그리고 호세아는 여기 왜 써있나? 호세아 잘 보세요. 이거 히브리어가 지금 못 읽는 사람 눈에는 그림처럼 보일 텐데 가만히 보면 호세아하고 여호슈아하고 히브리어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거꾸로 읽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거의 똑같아요. 근데 여호슈아에는 앞에 이렇게 있는 점 밑에 점 2개가 추가되어 있어요. 관계가 있어 보이죠. 호세아라는 이름 앞에 뭔가를 추가해서 글자니까 어떤 의미를 추가해서 여호슈아라는 이름을 만들었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주보를 보는 김에 예배 순서 옆에 이게 뭔가 싶은 그림이 있죠. 이거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이거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조슈아 트리? 조슈아는 뭐예요? 여호수아를 영어로 표기하는 그게 조슈아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호수아 나무라는 얘기죠. 이거 어디 있는 건지 아세요? 미국에 사막이 있어요. 미국에 캘리포니아에 사막이 있는데 모하비입니다. 모하비 사막에 가면 이렇게 생긴 나무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나무 국립공원인 거예요. 이런 나무들이 거기 있대요. 19세기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하비 사막을 건너가다가 이 나무가 있는 걸 보고 봤는데 되게 특이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떠올렸냐면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이걸 여호수아 나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이 식물의 이름이 조슈아 트리가 된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나무는 아니래요. 풀 종류, 선인장이나 다육식물 같은 거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큰데요. 자, 이제 기본은 이제 알려들었으니까 조금 집중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 아까 쭉 이름들 중에 네 번째 있었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인데 그건 한글 표기이고 원래 써졌던 헬라어로는 발음이 이에수스. 그러니까 예가 되니까 비슷하잖아요. 이에수스. 헬라어는 뒤에 스를 붙이죠. 그런 단어가 많죠. 이에수스.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누가복음 1장 31절에 계시에 의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무엇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여호수아 이름이 관계가 있는데 제가 아까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발음은 예호슈아. 뭐 복잡해요. 그냥 여호수아라고 하죠.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 예슈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나 예수나 그냥 같은 말인 거예요.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럼 여호수아의 뜻은 뭔가? 아까 호세아 앞에 뭔가 붙었는데 호세아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호세아라는 말은 그가 구원한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앞에 뭐 점이 몇 개 붙었죠? 그게 붙음으로 인해서 발음이 더 들어가는데 그게 예라는 발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뜻하게 돼요. 그가 구원한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가 되는 이름이 여호슈아가 되는 거고요. 그 이름을 줄인 게 예슈아니까 결국에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인 거죠. 이제 다 정리되셨죠? 여호수아랑 예수가 그냥 줄인 형태니까 같은 거다. 근데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 명사형으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예수와 같은 뜻의 이름이다.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예수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구원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예수님과 같은 건가요? 예수님은 신약의 예수님이고 여호수아는 구약의 예수란 얘기인가요? 이런 생각들을 막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이 같다고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안에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안에도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경민 집사님이 있고 제 이름도 같아요. 또 우리가 기억하기로 권 집사님 내에 경민 형제가 있어요. 근데 떠올려 보시면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다르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이름만 같아요. 이름이 같다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인 거죠. 이름이 사람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이름만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만 듣고 우리나라 이름은 쉽잖아요. 한자로 주로 만드니까 그 한자의 뜻을 풀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이름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이름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호수아가 예수와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해서 그 삶 자체가 똑같다? 같은 의미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가 물어볼 수 있겠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준 인생을 살았나 질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의 뜻을 정말 그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았나요? 여호수아를 기억할 수 있는 장면 세 가지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해 보면서 말할 수 있겠죠. 정탐꾼 12명 중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2명에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군사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인도했던 그 장군 여호수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했던 그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를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자기 이름에 맞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못된 일이에요. 여러분도 이름에 맞는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나쁜 뜻이 있는 이름 가진 사람 없죠. 부모님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다들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근데 내 이름의 뜻에 맞게 내가 살았나? 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어떠세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의 의미는 생각해 봐서 알고 있죠. 제 이름은 빛날 경에 목돌 민자를 씁니다. 빛나는 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돌머리 이런 거 떠올리시면 안 돼요. 빛나는 돌은 보석이에요. 보석 같은 삶을 살라고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신앙적인 의미를 좀 붙이고 싶어요. 우리가 좋은 가치에다가 그것을 더 좋게 만들면 거기 하나님을 붙이면 돼요. 호세아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붙여서 여호수아가 된 것처럼 빛나는 돌 같은 인생을 살아라 라고 생각했던 저희 부모님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돌 같은 인생을 살아라 하고 붙이면 신앙적으로 정말 좋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름은 원래 좋은 뜻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그런 것을 넣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인생을 사는 삶을 사실 축복합니다. 이름 얘기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한번 짚어볼게요. 두 가지 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다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을 알고 이름을 정해주고 이름을 부르면 그 대상에 대한 주권이 이름을 정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을 보여주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죠.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주권을 가진다. 주인된 권리를 가진다. 사람이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그냥 맛있는 거 다 잡아먹고 뭐 이러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된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다가 아까 이름에 붙인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동물, 사람 외에 다른 생명에 대해서 주권을 가진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을 한다.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신 동물과 생명들을 사람이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름을 알고 부르는 걸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이 있어요. 야곱이 씨름하는 그 장면에서 야곱이 이름을 묻죠.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는 그 분의 이름을 묻습니다. 근데 그분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 장면에서 안 알려줍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분, 하나님의 사자인 그 대상의 이름을 묻는 것은 그 이름을 알고 내가 그 이름을 부르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긴 거예요. 야곱은 모든 걸 다 알기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강하고 주권을 가지신 이 분의 내 이름을 알겠다. 그랬는데 안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 지식을 하나님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물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있죠. 모세가 물었을 때. 모세한테 가서 백성들을 구원해라 했을 때 모세가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온 번역의 표현이 그렇고요. 그 말의 의미에서 나온 약자들로 모아진 발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하는데 그게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말하는 그 단어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왜 모세한테는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셨을까? 나를 막 사용해라 그런 뜻인가? 아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시는 계시를 드러내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이름을 알면 그 대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 관한 내용을 볼 땐 이런 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두 번째는 이름을 바꾸는 인물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예수님이 바꿔주시고 이름 바뀌는 사람들 있죠. 기억나세요? 누구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 처음에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뀌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의 의미를 말씀하시며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 삶이 전환되죠. 이름을 바꿔주는 그 시점에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의 의미가 바뀝니다. 또 있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누구요? 야곱. 맞습니다. 야곱은 아까 얘기했던 그 씨름하는 장면에서 축복해 주시기를 구했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인생이 바뀌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과 및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건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예를 든 거니까 신약에도 한 사람쯤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 불러서 이름이 그 바꾼 이름이 유명해진 사람 베드로의 본명이 뭐예요? 시몬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어식 발음으로 하면 시므온. 그게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형제의 이름인 시므온에서 온 이름 같은 이름입니다.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게바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게바라는 이름도 나오거든요. 게바는 아람어고요.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 그리스도예요. 쓰여지기를 그리스어로 써졌으니까 이 이름들을 다 사용했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가장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은 무슨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이죠.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 같은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죠. 자, 거기에 한 사람을 더할 수 있다면 누굴까요? 구약에 나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본문 말씀에 이름이 바뀌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보면 있어요. 뭐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모세가 원래 이름이 호세아인 사람을 잠깐 착각해서 여호수아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인가? 잘못 불렀다는 얘기인가? 이 문장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호세아라는 이름을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이 들어가서 호세아는 그가 구원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 변화를,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 실수로 부른 것일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 안에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 부른 것이고요. 그때부터 물론 성경에서 보면 그 앞에서부터 여호수아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헷갈리실 게 전혀 없는 게 그 말씀의 기록 자체가 나중에 후대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라고 알려진 인물을 여호수아라고 계속 쓰다가 원래는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라고 바뀌었어요 라고 설명을 달아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원래 이름은 이 여호수아가 호세아였다. 오늘은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가 구원하신다는 뜻의 호세아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고 그 이후로 그 삶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자기 이름의 뜻에 맞게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로 복되게 산 사람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름 얘기들을, 이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에겐 이건 어떤 의미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정탐꾼 중에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 장군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킨 사람, 모세와 같은 민족의 리더로 군사적인 리더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새로운 삶을 여호와의 신앙 가운데 지키라고 당부했던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 마치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정말 믿음 잘 지키고 살아야 돼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바로 이어지는 시대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여호수아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한 번씩 해보라고 제가 권면해드렸어요. 좋은 뜻의 이름에 하나님 의미를 같이 붙여서 한번 내 인생의 주제로 만들어 보자고요. 여호수아처럼 이름값을 하는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 심지어 신앙적인 성경 인물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맞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세상에 보여주는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마음에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남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려면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있고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구원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데 전도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그런 삶을 사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구원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인생, 구원의 확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 구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한번 금요기도회 때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삶의 아픔과 고난,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사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거운 인생을 맡겨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영혼 구원, 두 번째 삶의 고통에서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서 내 삶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증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에 담긴 좋은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의미의 이름, 정체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누구죠? 우리 전부를 다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에 맞는 인생을 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정의로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바라보고 모르는 사람들 말고 내 인생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남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